오늘 말씀은요, 새로운 세대여 일어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눠보길 원합니다. 새로운 세대 하면 떠오르는 거 요즘에 MZ 세대일 것입니다. MZ 세대 저번에 한 번도 설명했었는데, MZ 세대는 밀레니엄 세대와 Z 세대를 통틀어서 지칭하는 대한민국의 신조어입니다. 그래서 1980년대부터 1994년생과 1995년 이후에 출생한 세대들을 통칭하는데, 이들의 특징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자기의 개성을 아주 중시하며 재미를 추구하고 개인적인 사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틀에 박혀 있지 않고 그 자기의 색깔을 드러내는 그런 자유로운 그런 세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전에 없었던 컴퓨터가 등장했고요. 삐삐, 핸드폰, 삐삐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핸드폰,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진화하며 세대 간에 살아가는 그 방식도 많은 차이가 생겼습니다. 애플의 아이폰이 처음 나올 때 저는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애플의 아이폰이 처음 나올 때요, 스티븐 잡스가 핸드폰을 들고 나옵니다. 네. 그리고 조그마한 화면을 가진 첫 아이폰인데, 그 안에 그가 말하길 수많은 파일을 저장할 수 있고 수많은 영상과 음악을 들을 수 있고 컴퓨터 없이, 인터넷 없이 어느 곳에나 그 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다 했을 때요, 사람들은요 정말로 많이 놀랐습니다. 믿지 못했어요. 왜요? 그전에는 카세트 테이프, 그런 걸로 음악 들었고 CD 플레이어 이런 걸로 노래를 들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 작은 전화기 하나로 전화, 노래, 영상, 인터넷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에 참 놀라웠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데요. 그런데 지금 기술이 더 발전해서 더 좋은 성능을 가진 스마트폰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핸드폰 없으면요, 안 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예전에는요, 주민등록 같은 것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자신을 증명하고 인증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자신의 명의로 된 핸드폰만 가지면 자신을 증명하고 인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 저도 하루 종일 핸드폰을 쳐다보면서 핸드폰을 쳐다보는 그런 시간을 재어보면요, 하루에 3분의 1 동안은 제가 핸드폰을 보지 않을까 저도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이렇듯 우리는요, 핸드폰 속 세상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면서부터 우리는요, 자연스럽게 핸드폰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유튜브나 인스타를 하면서요, 그렇게 무의미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한번 삶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세대를 따라 살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요, 벌써 2000년 전에 쓰여졌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도 핸드폰, TV, 컴퓨터 같은 것만 없었지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는 방식은 다 똑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물질 만능주의, 지상 외모주의, 인종차별, 개인주의, 그런 모든 것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 중에 핸드폰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없다면 어떨까요? 자, 있다가 없으면요, 많은 사람들이요, 불안해하거나 불편해할 겁니다. 자, 핸드폰과 세상이 연결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끄는가 동시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과 연결되면서 우리가 차단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세상과 연결되면 연결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들로서 기도하며 말씀 보며 찬양하며 주님을 생각하며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요, 어느새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필요를 채워나가려고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한번 삶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핸드폰이 주는 세상 속에서 재미를 느끼며 살아가면서 어느새 나의 눈과 마음은 세상에 있지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아니라고 하지만요, 나도 모르게 이 세대가 추구하는 것들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어디에도 계시지 않고 결국 어떻게 해요? 주님 없는 삶을 열심히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요, 오직 주님만을 본받아 다시 주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채워가야 돼요. 그것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거 지금 현재 죄 가운데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 것이라고 오늘 로마서 12장 2절 중반부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구절들을 보면서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그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이 시대의 장군은 높은 권력과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가 거느리는 병사들의 식선은 수도 없이 많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군대 장관이었지만 그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그는 나병 환자였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 고칠 수 없는, 자신의 몸이 매일 조금씩 썩어 들어가는 그 병에 시달리며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어린 계집종의 말을 듣고 왕에게 고하고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의 집문 앞에 왔을 때 엘리사가 아니라 그의 사자를 보낸 그 대신의 말을 전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5장 10절에 보니까 요단강 몸에 7번 씻으라 내 몸이 살이 회복되리라 깨끗해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네, 나아만 장군은요 자신이 완전히 무시당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기분 나빠 돌아가려고 했어요. 왜요? 나아만 자신은 문둥병에 걸렸을지라도 자신의 지위는요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그리고 보통 모든 사람은 자신을 맞으러 나와서 인사하고 예의를 갖추는 것이 세상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맞아주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자신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왜 굳이 요단강이냐는 거죠. 자신의 집 앞에도 좋은 강들이 많이 있는데, 그죠? 이까지 안 와도 되는 건데 거기서 하면 뭐 안 되냐 이런 식으로 막 말하면서요. 네, 맞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는 나아만은 마치 우리의 모습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지만 우리는 자꾸 인간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나아만의 종들이 그를 붙잡으며 말합니다. 그래도 엘리사, 그러면서 말하죠. 엘리사의 말대로 그래도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권유합니다. 이때 나아만은 14절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와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말하고 있어요. 세상을 따랐다면 나아만은 몹시 화가 난 상태로 자신의 병도 고치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근데 그 종들의 말을 듣고 마음을 바꾼 나아만은 그래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것을 믿고 한번 따라보자 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에 7번 들어갔다고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이 한 번에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기서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그대로 믿지 못하는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세상적인 관습과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나아만 장군은요 자신의 지위, 자신의 생각, 인간적인 세상적인 마인드를 다 내려놓고 요단 강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7번 몸을 담굽니다. 그리고 14절 보니까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이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고통받고 힘들었던 나아만의 문둥병은요 요단강에 들어가는 그 믿음으로 완전하게 치유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이후로 그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피부는 어린아이와 살같이 회복되어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물에 몸을 담금으로 우리의 썩어져 가던 영적인 문둥병에서 완전히 치유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 없이 의심으로 가득 차 있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힘으로 안 될 때요 인간적인 이론으로 설명이 안 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만 믿음으로 따라가는 삶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대가 바뀌면서 교회를 보면서 하는 말들이 있어요. 너무 시대에 뒤처져 있다 말합니다.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방식은 벌써 앞서가 있는데 교회는 아직도 구식적인 옛날적인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교회가 뒤쳐져 있는 것일까요? 어떤 교회는요 콘서트장처럼 세팅하고 예배를 드리는 곳도 있어요. 마치 우리가 가수들이 콘서트에 온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것을 통해 그 교회들은요 많은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전통적이냐 현대적이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당연히 현대적인 예배가 젊은 세대들의 시선을 끄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줄 모릅니다. 미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미래에서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변화해도 창세부터 전해온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변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정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들을 때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닐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가 전한 복음이 곧 그 말씀이니라.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라고 베드로전서에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풀과 꽃은 언젠가 마르게 되고요, 시들어 죽어 땅에 떨어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것들은 풀과 같이 푸르러 보이고 꽃과 같이 화려해 보일지 모르나 언젠가는 말라 떨어져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을 본받아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 변화되었다면요, 이제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 후의 삶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자,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세상에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어려움에 부닥치게 됩니다. 왜요? 이전에 내 마음대로의 삶에서 이제 뭔가 갇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눈치를 보듯이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갑니다. 예전엔 다 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안 되는 것이 더 많아졌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신앙생활이 답답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내적 갈등들이 생겨나겠죠. 이것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러한 것들이 내 믿음으로 이겨나면 좋은데 아직도 믿음과 신앙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은 크리스천들에게는요, 정말로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도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아직도 내가 먼저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그것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마치 사울 왕처럼 말이죠. 사울 왕이 아멜렉을 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사무엘상 15장에서 볼 수 있어요. 자, 분명히 하나님은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쓸어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5장 9절에 보니까 아각 왕, 양,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의 모든 것을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느니라 라고 써있어요. 누구 마음대로 했나요? 모든 것을 사울 왕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했다고 나중에 말합니다. 이것들을 하나님께 제사 올려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다라고 거짓말까지 합니다. 자, 하나님이 사울의 속마음을 모르셨을까요? 그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내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것들을 우리는 선택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면 큰 일이 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인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 왕을 보면서요, 사울이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사울에게 모든 것을 쓸어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모든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좋은 것들이 눈에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사울 왕은 큰 오류를 범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함께 해주실 거야.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나를 지금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못할 게 뭐가 있어. 내가 좋은 것 몇 개 가졌다고 뭐 달라지겠어 라고 착각합니다.
자,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요. 결과는요. 사울의 살이 사욕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처럼 아니란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요, 바로 나의 뜻과 나의 의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의 삶을 완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완전히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내 것은 이제는 없고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 살아 숨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안에 고집과 욕망이 살아있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만약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그를 통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숨쉬는 그러한 삶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분별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이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정확히 분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하길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안에 있던 세상의 것들은 나의 자아, 나의 생각들을 완전히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어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잘 분별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